요한복음 7장 37절에 44절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끝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해방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지난 이후에 한 50일 후가 되면 맥추절을 지켰는데, 이때는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죠. 그런데 그 선조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초막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다 이렇게 문을 닫고 그들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 그들의 원력으로 우리로 하면 한 9월, 10월 이때쯤이 되는데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가을의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거처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천막에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천막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확을 풍성히 거두고 난 이후에 자칫 우리들의 마음이 안일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은 삶의 모든 안락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하고 바깥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밖에 나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사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천막은 거의 낭만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에 따르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 날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들이 쌓는 제단에 와서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거기 물을 쏟아붓는.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그 제사장들이 이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7바퀴를 돌고 제사장 중에 2사람이 대표로, 한 사람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 제단에 높이 이 항아리를 들어서 물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이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족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큰 물과 포도주를 쏟아붓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절기 마지막 날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절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의 영혼은 정말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본문 37절,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실상은 그들의 영혼은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목말라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목마른 자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대를 출애굽 시대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고난길을 걸었습니다. 고난길을 걷는 중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출애굽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을 하고 3세대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 그리고 4세대는 그 땅에서 이제 안정을 누리고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 그렇게 4세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188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겨우 130년, 13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1세대들은 사실 척박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게 1세대입니다. 기독교 1세대. 한국이 개화 1세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 2세대는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이 2세대, 성장주의 혹은 성공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제는 받은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제3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최고의 화두가 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도 3세대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위기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때 대선 주자로서 아주 초망을 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한다든지 아주 단단했던 기업이 무너진다든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내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오늘 외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이 가난함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극복해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다시 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더 많은 소유를 주신다거나,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만한 어떤 지위를 향상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쾌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거나,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생 죄 가운데 살고 죄책감 가운데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솔직히 한편으로는 약간의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솔직히 절망입니다. 절망.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나 예수 믿는데 믿어도 예수처럼 살기는커녕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기는커녕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가지면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2004년도에 미국의 제66대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환자와 장애인을 섬기고 병원을 짓고 보편 교육을 지향하고 대학 교육을 보급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먼 곳에 빈민을 일으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 먼 옛날 일요일 후. 여러분, 여기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먼 옛날의 일요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후 우리의 실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작곡할 때마다 악보 머리에 J 라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여 도우소서, 지저스 주바, 이게 JJ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바흐가 악보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악보 맨 끝에 썼던 그 기록을 우리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소명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대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소명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알아서 해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금년으로 52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52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큰 퀘션, 물음표 하나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대답은 절대로 어려운 질문,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이 내 자신의 삶과 직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결코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몇 사람이었죠? 12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사도 그러면 대단한 존재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12명,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의 권력 지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배우지 못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들이,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세워가는 교회의 역사를, 그 당시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막지 못했고, 여러분 그들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권력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앞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루어낸 오늘의 기독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는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아주 가까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 너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 사도들에게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일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생생한 믿음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홀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성실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사역,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